이제 로마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죠? 로마서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이름이 있죠. 부제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결국 무슨 책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펼쳐내셨던 다양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 상황이 있죠.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봤던 경험 있으신 분 손으로 보세요. 네, 다 있죠. 네, 한희정 권사님도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의 그 경험. 근데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야. 그냥 끝났다. 그냥 이대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확 어떤 손길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죠. 그러면서 그 강한 팔이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그 늪에서 완전히 건져내주는 경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그 늪에서, 그 터널에서 나온 것은 내가 절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나를 확 건져주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죠. 저는 이 구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죠. 어떤 기회가 딱 열렸죠. 뜻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만 믿으세요. 내가 지금 불행을 만났든 고통을 만났든 환난을 만났든 상관없어요. 결국 나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구원 시리즈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수없이 읽었죠, 그죠? 저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말했을 때 항상 2절까지는 읽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읽은 분들은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1절, 2절을 읽으면서 눈물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희정 원사님 안 났어요? 항상 손 드시기 때문에. 눈물 나신 분, 아니면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셨던 분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1절, 2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분이 손 드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 말씀인지 아무리 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봐왔던 천지창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작업들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이 창조론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과학자들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과학적 텍스트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화론자들과 논쟁하기 위한 자료로만 읽는다면 오늘 이 본문을 썼던 모세, 여러분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썼던 모세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과학적 테스트로만 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천지 창조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요, 아까 두 분이 손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이거는 정말 극적인 구원을 체험케 하는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았을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하면서 누군가는 막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1절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선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을 살릴 말씀이 있죠, 그죠? 생명의 말씀.
그죠? 우리를 살렸던 구원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66권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많이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일단은 압축해서 일단 제가 정리해 본 말씀이에요. 저를 살린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그 열등감과 저의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꿈의 교회로 이력서를 냈어. 그리고 면접을 봤어. 근데 연락이 안 오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여러분, 세 달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 3개월 동안 제가 부르짖었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이 산지를. 웃지 마세요. 그때는 얼마나 제가 진지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연락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응?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깜빡 잊어먹었대. 야, 정말 나는 이거 전화를 하면 이게 결례가 아닐까, 뭐 전화를 하는 것이 좀 사역자로서 좀 뭐 명예나 품위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막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먹었대. 다음 주에 오시면 된대. 어쨌든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또 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씀은요, 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냐면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뭐 보면 알아? 뭘 보면 알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태생이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해봤더니 정확하더라고요. 5번 유형이 아예 그냥 태생이 부정적인 사람이래. 그렇게 알고 살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뒤통수를 한 대 누군가 탁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자꾸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속으며 살았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 결국 그렇게 나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나는 네 생각과 달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부정적 생각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어. 그건 안 고쳐진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부정적 생각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될 거야. 반대로. 그렇게 바꿨어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반대로 될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끄시더라고요. 왜?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모 교회 전호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학부생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막 그때 막 해방신학에 막 심취하고 막 그냥 뭐 사회과학 공부 막 하고 막 그럴 때였어.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착 풀어주는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원칙주의 하나님이고 감시하는 하나님이고 못하는 사람은 징벌하고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신학교 때 알았어. 참 바보 같죠? 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의 약점은 뭐냐면 늘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걱정이 있어서 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막 한번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래서 막 어느 날은 막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가지고 만리장성을 10번을 쌓았어. 내가 10번을 쌓고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나서 아침에 딱 나가면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사고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 태생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야. 생각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정말 없는 성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내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생각만 하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들이 저를 살릴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살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저처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꼭 하세요. 숙제 꼭 해보세요. 나를 살릴 말씀이 있어. 여기 있는 말씀은 제 말씀이야. 건들지 마. 이건 내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살릴 말씀, 그 생명의 구원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때 70 몇 년도, 1990 몇 년도에 있었던 그 말씀, 그때 나를 살렸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찾아놔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막 그때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막 그때 그 상황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구원의 능력이 저에게 막 나타나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원역사서부터, 창세기 원역사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모세오경으로 만들고 토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히브리 아이들은 늘 노래하고 늘 동화처럼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세대, 이스라엘의 어느 세대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재미있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어느 세대에게는 정말 눈물 나며
감동을 느끼며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아요. 이 여기 있는 5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부류가 가장 은혜롭게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정말 살아있는 구원의 말씀으로 읽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이 하나만 맞추면 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반응했을까? 두 번째, 시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 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또 네 번째, 나를 잊고 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포로민들. 다섯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자, 찍어 빨리. 자, 1번 손으로 봐.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자꾸 바꾸고 그렇게 없게 해요. 다 해당되겠죠, 그죠? 다 은혜가 되겠지만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니 그 이하의 2장 25절까지의 이 창조의 말씀이 눈물 나도록 읽었던 공동체는 몇 번이냐? 4번이에요. 4번. 맞았어요? 4번이에요. 4번. 실제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지금 그러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저는 좀 다른데 의견이.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자들은. 실제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여전히 저는 모세오경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그냥 동화처럼 듣듯이 그렇게 듣거나 어떤 과학도들이 그냥 과학적 텍스트로 읽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읽혀져요. 그냥 김석형으로 조경자를 읽으면 안 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낯선 땅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죠? 말도 통하지 않아요. 아마 제대로 뭐 기구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울고 있어요. 남자들은 내색을 못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자꾸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계속 흘러가고 점점점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막막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 어떠시겠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 당시 이 우주가 처음에는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랬네, 그런 어떤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쳐서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동 속에. 이게 뭐지 도대체? 이 현실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나는 뭐하고 산 거야 지금? 공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래가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허우적 걸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땅이 요동하고 지치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지구가 흔들리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다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다 와닿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수면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는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지금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셔서 다가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는 아마 이렇게 포로민들에게 설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경험을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 다 대부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지? 이게 뭔 조화지?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그 흑암의 수면 위로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포로민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질서.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뭐냐 하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이 현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신적으로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집을 한번 가보셨어요? 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엉망이에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데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그냥 치여 살고 막 그냥 그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거기에 2살째 3살째 아이를 방치해 놓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멍하니 지금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런 집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어요? 청소를 해주겠죠. 다시 말하면 뭘 만들어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만드시면서 뭘 하십니까? 만들면서 뭘 해요? 구별해내요. 구분.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을 구별하고,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에서 뛰어노는 물고기들과 하늘에서 나르는 새들을 다 나누세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이 낯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지금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질서를 부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어요. 빛. 지금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빛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 소망의 빛,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현실에 빛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아마 이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했던 때가 떠오를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요,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조국이 그들을 버린 거 아닙니까? 왕들도 저들을 기억 못해요. 이렇게 먼 타국 땅에 와서 고립되어 살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냥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깊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껴보십시오.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순서를 만드시고 체계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까지 3절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흑암과 혼돈 속에 빠지는 날이 또 다시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넉넉히 여러분의 그 모든 혼돈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